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압도적 군사력에 의존하여 많은 민족을 짓밟으며 정복을 즐겼습니다. 마치 소가 곡식단을 짓밟아 나라를 떨어내듯이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수치와 치욕에 넘겨 민족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만드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말씀은 11절에서 16절,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17절에서 20절 나옵니다.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란히 언급됩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보통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축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향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기에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바벨론의 압도적 힘을 경험한 유대민들에게 바벨론의 멸망 선포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소망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통해 현실 정치의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여호와에 의해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는 바벨론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신하며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 삽니다. 소가 곡식단을 밟아 나라를 떨어내듯이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데 익숙한 바벨론은 자기가 약탈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적진을 유린하던 군마의 모습에 익숙한 이들은 침략군의 힘찬 군마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소유를 빼앗은 자들은 언제나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리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합니다. 나의 소유는 가나안 땅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양자를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당신을 거슬러 소리를 높이기에 그를 미워해서 원수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렇다고 여호와의 소유를 빼앗은 바벨론 침략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제 탐욕과 야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의인화해 너희의 어머니와 너희를 낳은 자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뿌리이자 근원인 유서 깊은 바벨론 성이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호령하던 바벨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첫째였던 바벨론이 마지막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문명을 대표하는 민족들이 바치는 조공과 그들에게서 빼앗은 노획물로 화려하고도 장엄하게 건축된 바벨론이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됩니다. 제국의 수도로 수많은 사람이 살던 바벨론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항무지가 됩니다. 침략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폐허로 만들지만 이는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여호와의 진노가 가져온 재앙입니다. 당신 소유 이스라엘을 약탈한 바벨론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인적이 끊긴 항무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참상을 보고 깜짝 놀라 탐식합니다. 바벨론에 임한 심판을 보고 사람들은 신의 진노가 유발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바벨론을 침략하는 군대에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궁수들에게 전열을 갖추고 바벨론 성 안으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을 공략하기 전에 궁수들은 먼저 성 안으로 화살을 비오듯이 퍼부어 성벽을 깨는 군대가 큰 피해 없이 공성 장비를 성벽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활과 화살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총 공격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벨론이 그분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께 저지른 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11절부터 그분의 백성을 짓밟고 약탈한 것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을 쏘라는 명령에 뒤이어 함성을 올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 여호와께서는 전열을 갖추고 준비를 끝난 병사들에게 성을 향하여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단호하고도 사나운 공격 앞에 방어벽이 뚫립니다.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바벨론은 손으로 항복합니다. 공격의 시작부터 바벨론의 항복까지의 과정이 마치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처럼 묘사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진 패권 다툼의 결과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격군에게 당한 그대로 바벨론에 복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의 공격과 멸망은 여호와의 보복이자 바벨론에 억압당했던 민족들의 보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보복은 그분께 범죄한 자나 민족을 징계하시는 그분의 정의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병사뿐 아니라 농부까지도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없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육을 통해 살아가는 두루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농업 생산의 붕괴는 곧 생존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일이 없으면 개인은 물론 국가도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국제도시로 여러 이유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침략군의 무자비한 칼에 피해 각자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로 도망쳐야 합니다. 대제국의 수도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를 간단히 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과 같습니다. 길을 잇고 흩어진 양이 사자 먹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강대국의 희생물로 전락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먹혔고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뼈가 꺾였습니다. 의로운 처소 여호와를 떠나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운명은 사자와 같은 강대국의 무자비한 폭력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6절과 달리 여기서는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벌을 내리셨듯 당신 소유를 약탈한 바벨론 왕과 그 땅에도 벌을 내리십니다. 아수르와 동일한 운명이 바벨론에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612년 아수르의 왕도 니느웨를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게 넘겨주셨는데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에 선포된 심판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표징이 됩니다. 아수르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바벨론에 선포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의해 유배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온 양 이스라엘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람 산지와 길라에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배민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과거에 범한 모든 죄로부터 용서도 받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유다 죄를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남긴 자들을 죄로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깨졌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과거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과수원을 의미하는 갈멜은 오늘날의 하이파 남쪽에 위치한 길이가 대략 20km 되는 해발 550m의 높지 않은 기름진 산지를 가리킵니다.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바산은 아르묵강 상부와 중부의 해발 500에서 600m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초지의 비옥함과 상수리나무로 유명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단 서쪽 중부 지방의 산지를, 길앗은 요단 동편 아르논 골짜기와 바산 사이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목자 노릇을 포기하시자 흩어진 영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먹이가 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배불리 먹으며 지난 죄들을 모두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열심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내 주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말씀의 방향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